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예요. 지난 몇 주 동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거기서 꼭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중심을 보고 사단의 함정이라 그래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이 함정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하고 아예 안 맞아요. 누구하고 안 맞는다고요? 나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나하고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발, 비싼 신발, 명품 신발 있어도 내 발하고 안 맞으면 신어요, 못 신어요? 못 신어요. 큰 거는 뭐 줄여서 신는다 쳐. 그거 어떻게 줄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작은 거는 어떻게 해요? 엄지발가락만 끼우고 다닐까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아기 때 그 이쁘다고 선물을 누가 이렇게 신발 선물해 줬는데 목사님 발가락에 끼우니까 딱 맞더라고. 그 신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뻐도 그건 안 돼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냐? 아니,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맞는 말씀이에요. 시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결국은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옷도 프리사이즈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입어. 아무나 입으면 대충 그냥 걸치면 그냥 어울려. 그게 이제 프리사이즈의 특징인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다 맞아요. 딱 맞아요. 사실은 이거 대충 막 이렇게 걸쳐 입는 게 아니라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하고 아예 말씀이 안 맞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딱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러면 나 중심으로 본다는 말은 결국은 내 수준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나의 능력치 아래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나는 그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여기서 떠들지 마. 기뻐하고 감사해. 이러는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모세도 잠깐 쫄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북치고 깽가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해 건넜다는 거죠. 그러면 홍해 건너기 전하고 홍해 건넌 이후하고 하나님 말씀이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어느 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누가 함정을 팠어요? 사단이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못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내 능력에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중에 그 동안지 하다 들은 얘기야. 그 개구리, 그 애기 개구리가, 새끼 개구리가 놀다가 생전 처음으로 황소를 본 거예요. 황소. 근데 황소 배가 얼마나요? 이 어린 개구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는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황소 본 적 있어? 엄마도 황소를 못 봤네. 엄마 황소 배가 엄청나게 커. 그랬더니 엄마가 자존심을 걸고 있는 힘껏 배를 빡 불리고서는 야 이만하냐? 개구리가 배를 불려봐야 황소 그거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이 새끼 개구리가 택도 없잖아요. 뭐 아예 안 되니까 엄마 아니야. 엄마가 더 화났어요. 했어요. 그래도 안 돼. 엄마 안 돼. 아니라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상상에 맡길게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너무 할 만한 것만 해요. 예배도 내가 생각할 때 드릴 만한 것만 예배 드리고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점점점 나의 수준에서 보여지는 건 영적인 거 안 보여요. 뭐 중심으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점점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잘생긴 남자가 좋은데 도대체 뭐가 잘생긴 게 잘생길까요? 코가 잘생겨야 될까요? 귀가 잘생겨야 될까요? 눈이 잘생겨야 될까요? 어디가 잘생겨야 될까요? 젊었을 때는 다 외모를 봐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뭐가 보이죠? 겉사람 봐요? 속사람 봐요? 속사람을 봐요. 겉사람을 보고 못 살겠나가 아니에요. 이 여자 얼굴 못생겨서 난 못 살겠습니다. 이래서 이혼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 성질머리가 이래서 못 살겠어요. 이 남자 성질머리가 이상해서 못 살겠어요. 술만 먹으면 왈왈 괴가 돼요. 예? 이래서 이혼을 하는 거지 외모를 보고 이혼하는 건 목사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중심으로 보냐? 전부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는 단순히 생긴 게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돈도 아름답게 많고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노래도 아름답게 잘해. 춤도 요즘은 막 얼마나 여자들이 근데 요즘 춤을 너무 무섭게 춰. 여자들 춤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섹시하게 추던데 요즘 막 얼마나 뭐 걸크러쉬 해가지고 막 여자들이 무슨 뭐 전사들처럼 춤을 추더라고. 어디 전쟁 나가기 전에 막 그 뭐 이렇게 막 무슨 하는 것처럼 춤을 그렇게 춰요. 무서워요. 나는 하나도 안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멋있다 그러더라고. 나는 별로예요. 정말 육신 중심으로 점점 빠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 자체가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악한 짓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요거 누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요.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걸 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래서 큰 걸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섬기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스타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스타를 흔하게 찍어내는 시대예요. 그걸 보고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예 스타를 막 찍어내 막 찍어내요. 각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막 찍어내가지고 막 온 서방에 이제 옛날에 스타가 흔하지 않았어요. 아예 돌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우상으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래요. 그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시대가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뭐 하는 거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예 필요 없다 해도 될 만큼 성공해 보자. 그래서 막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필요 없냐? 우리의 성공이면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아예 우리의 대를 쌓아보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보좌에까지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결국은 개구리 배예요. 개구리 배. 암만 배를 부풀려 봤자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라고요?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함정 속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의 고향에서 너의 친척들 함께 살고 있는, 옛날에는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그걸 시족사회라고 하는데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함께 살아요. 수십 명이. 그렇게 함께 살면서 뭐 하죠? 도적대가 오면 그걸 힘을 모아서 막아내고, 이 시족들이 막 서로 간에 막 전쟁을 이뤄서 부족을 이루고, 부족들이 막 또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렇게 갔죠. 예전에는 이 시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울타리야, 울타리.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의사도 있고 이 안에서는 경찰도 있고, 이 사람들은 비상시에는 전부 다 막 또 군인이 되고, 또 평소에는 농사도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누가 쳐들어오면 다 같이 한꺼번에 또 군인이 되고, 이게 친척들이 함께. 이 고향은 나의 그래도 익숙한 지형이니까 여기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여기가 전부 어떤 곳이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각인, 뿌리, 체질일까요? 사단의 함정 안에서 살아가는 각인, 뿌리, 체질의 이게 근원지가 됐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떠나면 절대로 뭘 못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떠날 때까지,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날 때까지, 육신 중심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말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속에 이 성공 중심의 이 동기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오느냐?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어딜 떠나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없으면 못 떠나죠. 아니, 뭐 홧김에 멋있게 에이씨, 나 이 집에서 안 살라고 나갔어. 나갔는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황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금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를 몰라. 그러다 보니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을 안 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 중심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떠났어. 그래서 불신자 중에는 결혼을 안 해. 가능하면. 불신자는 안 고르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배우자를 찾아서 그냥 붙잡고 결혼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직 들어있어. 이 친구가 말씀만 100% 같으면 그래, 이 사람 믿음 좋구나. 그럼 그거 하나만 보고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도 저도 아닌, 떠나긴 떠났는데 갈 데가 없어. 우리 다락방 안에 노처녀 노총각이 정말 많대요. 40이 넘었는데도 청년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직분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도 아직도 청년이야. 청년 장로도 있어요. 왜 그런데요? 청년 장로, 여자 청년 장로하고 여자 청년 장로하고 남자 청년 장로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딱 맞겠네. 근데 서로 보니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왜냐? 얼굴이 옥동자야.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니라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좀 자매들 몇 살 야, 우리 김진수 전사 어떠니? 장우석 어떠니?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싫대. 아닌 것 같아요. 감지덕지죠. 이래야 맞는데 아닌 것 같대. 아마 여기 딸 가진 부모님들은 육신적인 기준을 약간 살짝 섞으면서 좋긴 한데 이럴 거예요. 좋긴 한데 이러면서 싫다 소리는 참아 못하고 좋긴 한데 이러면서 나이가 이러면서 가진 게 이러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김전사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러면 떠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컷 떠나놓고 교회까지 왔으면 떠나온 거 아니야. 남편 싫어하는데 남편 따라서 오고 부모님 싫어하는데 부모님 따라서 오고 친구들이 야 주말에 야 놀러 가야지 이러는데 그 친구들 따라서 오고 왔으면 뭐 해야 돼요? 텔레비전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하필이면 9시 그 시간이면 미래소년 코난 나오고 마징가 제트 나오고 나 진짜 그걸 떠나서 왔으면 미련을 버리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코난이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오늘 여기 친구 떠나서 왔는데 친구들은 좀 재밌게 놀고 있겠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돌아가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못 떠났으니 결국은 어디로 다시 가요? 그 몸도 몸 따라 다시 갑니다. 마음도.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내가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네. 얼마나 많이들 그러고 사는지. 아니 그냥 버렸으면 그냥 이제 버렸으면 쓰레기차 와서 주워 가도록 내버려둬야지. 쓰레기차 와서 주워 갈까 봐 얼른 가서 다시 주워 가져와요. 못 버려. 말씀을 따라가면 끝납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떠나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사단의 함정 속에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은 무조건 뭐가 나오느냐? 함정 속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함정 속에서 계산하고 함정 속에서 판단해서 함정 속에서 선택하면 결과는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오답이에요. 오답. 이거 마음에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세요. 내려야만 이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진짜. 나는 둘 다 좋았던 것 같아. 처음에는 머리가 좋아서 선택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요거는 선택은 머리가 좋게 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망했으니까 이 삶은 안 살 거야. 머리가 좋았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붙잡으면 말씀으로 주는 약속이라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원자에 약속할 때 그 약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는 약속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현장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차분하게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상황은 지금 이렇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도무지 나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안 맞아서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으니 어떻게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알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리고서는 우리가 실수해도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자, 드디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진짜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만들어 갈 거야. 너 씨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룰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면 이제 거기서는 뭐가 벌어져야 돼요? 풍족하게 막 모든 게 다 준비돼 가지고 와, 응답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셔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빠고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아브라함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기근이 오면 얘가 틀림없이 애굽으로 갈 거야. 애가 애굽으로 가서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일 거야. 그러면 애굽 왕이 날름 이제 데려가겠지. 그러면 그때 내가 짜잔 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바보라도 아브라함이 깨달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해서 정말로 짜잔 하니까 아브라함이 오 진짜네 하나님 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또 자기 친구 깡패로 변장시켜가지고 시비 걸고 때 이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짜잔 하죠. 이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자가 첫눈에 오 멋있어요 이래서 이제 반해서 러브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아시고 애굽 왕은 악당 노릇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짜잔 성공적으로 스토리를 이뤄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생겼냐? 믿음이 딱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뭘 선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때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조카 롯, 그 의지하던 자기의 조카 롯을 절반이에요. 자기 힘의 절반이야. 그 힘의 절반을 그냥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들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만 어렵고 그 뒤는 쉬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만 어렵고 그 뒤는 쉬워요. 그 한 번이 여기를 떠나는 일이라 어려워요. 진짜 떠나는 일이라서 어려워요. 근데 떠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도망가고 어쩌고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그때 예수님 뭐예요? 짜잔 하니까 그다음부터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여러분 크게 무너질 때가 하나님이 짜잔 하시는 시간표예요. 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졌을 때 거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가 이제 짜잔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못하죠. 실천할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부터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찾고 그리고는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생각나는 것.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은 눈을 딱 뜨자마자 딱 호흡을 찾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 오늘 예배에 못 올 우리 렘넌트, 오지 못할 우리 렘넌트 수아세아 생각하고 또 저 우리 렘넌트 경훈이 오빠 생각하고 또 저 성준이 오빠 가 있는 지금 성준이 생각하고 제대에서 와 있는 성준이 형아 성민이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정혜원이라고 있어요. 피아노 치시는 선생님. 계속 지금 근무를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 세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국가고시를 치렀을 것인데 치렀나 안 치렀나 계속 궁금해.
그러니까 마침 저 위에 있어가지고 야 치료 했니? 했대요. 결과 나왔니? 했더니 뭐 좋게 나왔대요.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아침에는 이제 주일학교 오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을 아침에 전해야 되는 우리 김유신 전사에게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당회장 김광용 목사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계속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밤이 되면 또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또다시 이제는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단의 함정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떠났나 못 떠났나? 혹시 속상하고 싸운 일 있으면 못 떠난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났지만 말씀을 못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낮에 말씀이 생각나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낮에 여러분이 모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낮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단어로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찾아지기 시작해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낮에가 언제예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학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뭐 놀 때, 이럴 때 말씀이 딱 단어로 생각나면 예를 들어 지난주 같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그 생각만 딱 나도 성공 중심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 말만 딱 생각나도 친구들이랑 뭐 하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또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참 성공이 시작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일단 떠나야 돼요. 떠나요. 알겠죠? 이 노래가 이게 무슨 노래더라? 하여튼 떠나요. 둘이서 누구랑 둘이서? 하나님과 둘이서 네? 떠나요. 떠나서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속에서 정말 아침에 눈을 탁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또 말씀을 기준해서 하루 일과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낮에는 내가 딱 생각날 수 있는 한 단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성공 중심 이거 아니야. 하나님 중심. 이렇게 생각만 좀 해도 돼요. 이번 주에는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친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재밌는 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조금만 마음 먹으면 돼요. 이번 주가 명절인데 명절 주간에 세뱃돈 따라가지 말고 부수입인데 세뱃돈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가 절을 하는데 세뱃돈 많이 주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세배할 때 멘트를 하잖아. 멘트. 그렇죠? 그 멘트 할 때 여러분들이 육신 따라서 멘트하지 말고 나 중심의 멘트하지 말고 그 멘트 한마디가 그게 이제 절호의 찬스잖아요. 내가 이 어른한테 하고 싶은 축복의 말을 내가 해드리는 게 이게 세배할 때 이제 말 한마디잖아요.
그 멘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올해는 꼭 담배도 끊으시고 건강해지시고 그러면서 진짜 본론은 이제 그거 섞어야지 이제 표가 안 나. 그러면서 꼭 하나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 못하고 말씀을 내 수준에서 결국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가득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그것으로 비전 삼고 꿈을 꾸며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며 작품을 낼 수 있는 CVDIP 언약의 여정 꼭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흐름에서 누림을 가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